성경에 보면 최초의 가족인 아담과 하와의 가족으로부터 많은 가족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가족들 중에 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았던 가족이 있는 반면에 참 불행한 삶을 살았던 가족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족들을 보면 행복한 가정을 누리는 가족과 불행한 이 삶을 누렸던 가족의 특징들이 참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공통적인 특징을 한 두 가지 말하라고 한다면, 첫 번째, 먼저 행복한 가정을 누렸던 특징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온 가족이 같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즉, 가족의 구성원들은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따로 믿음을 가지면서 따로 행동했던 것이 아니라 다 같은 믿음으로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이 불행한 가족의 모습을 보게 되면 가족들이 같은 믿음을 가지지 못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누구보다 사랑하며 섬기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가족이 어떻게 됩니까? 온 인류의 죄가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행복했던 가족이 불행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에 있는 열매를 먹고 이 나무에 숨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선악과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때 아담의 대답을 보면 창세기 3장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갈빗대를 하나 지하여 여자를 만듭니다. 그랬을 때 아담이 이 여자 하와를 보고 나서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상이라고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사랑을 했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서 이들 가족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원망하며 불행한 가족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삶을 살았을 때는 그래도 때로는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자 그 이후에 행복했던 삶이 불행한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6장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즉 하갈이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자 그의 여주인이었던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 아브람과 사라 사이에 불행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노아의 가족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 방주를 만들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축구장보다 더 큰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 역시 같은 믿음으로 부모를 도와 방주를 함께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노아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는 모습을 통해서 노아의 가족들 역시 자녀와 며느리들 역시 다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노아의 가족은 이 땅에서도 행복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는 은혜를 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삭도 보면 어느 날 자신이 살고 있던 땅에 큰 흉년이 들어 애굽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에 가라라고 이삭에게 말씀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도 똑같이 흉년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즉 이삭의 아내도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이르자 이삭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 순종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 역사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도 보게 되면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고넬료도 보게 되면 자신만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리고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욥바에 가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씀했을 때 이 고넬료가 그대로 순종하여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5절과 7절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천사가 이 고넬료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7절과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그리고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요청에 의하여서 이 고넬료 가정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므람 가족도 보면 온 가족이 한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복된 가정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즉 온 가족들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모세를 살려주었기 때문에 모세가 장성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놀라운 은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때 온 가족이 한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온 가족이 날마다 신앙 교육으로 무장될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냥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신앙 교육으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될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게 되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즉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하여서 한 가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첫째 딸 미리암을 낳게 되고 둘째 아들 아론을 낳게 됩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애굽왕 바로가 애굽의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강성해지자 그의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리 백성들과 전쟁을 일으키면 어떡할까? 폭등을 일으키면 어떡할까? 지금 내가 보기에는 지금 전쟁을 하거나 폭등을 하면 우리 애굽을 삼킬 것 같은, 우리 애굽을 점령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성함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고된 노동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뜻과는 달리
고된 노동을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번성해 가게 됩니다. 그러다 이번에는 바로가 산파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 바로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살려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바로가 마지막 수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아들이거든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러한 때에 아므람과 요게벳 가족의 셋째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가족은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의 명령을 따라서 이 아들을 나일강에 버려야 하는데 이 아들을 보니 보통 아이가 아니라 뭔가 모르게 잘생겨 보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2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여기서 잘생겼다라는 것은 그냥 문자 그대로 잘생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실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라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아이를 살려두었다가 바로에게 발각이라도 되면 아므람과 요게벳뿐만 아니라 그의 딸과 아들 미리암과 아론 역시도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첫째 같으면 그냥 이 부모의 결정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있기 때문에 이 자녀들도 설득시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부모 마음대로 숨겼다가 미리암이 애굽 사람에게 가서 우리 집에 갓 태어난 아들이 있습니다 라고 고발할 수도 있고, 혹은 이 3살밖에 안 된 아론이 이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우리 집에 동생 있어요, 우리 집에 아들 있어요 라고 이야기라도 한다면 이 가족은 바로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온 가족이 믿음으로 모세를 살리기로 결정을 하고 각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3개월 동안 아기를 숨기고, 또 3절에 보게 되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4절에 그의 누이 미리암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자 멀리서 지켜보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미리암이 한 10살쯤 된 미리암이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이 아이를 살려야 된다고 해서 살렸던 것이 아니라 이 미리암 역시도 믿음으로 이 아이를 함께 살려야 되겠다라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내려갔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는 시녀에게 갈대 상자를 가져오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게 되면 바로의 공주가 갈대 상자를 열자 아기가 울기 시작합니다. 이에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미리암이 바로의 딸에게 뛰어가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소개해 주겠습니까? 소개해 드릴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9절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딸이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그러면 내가 싹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미리암이 그의 동생, 울고 있는 동생을 이 자신의 집,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죽은 줄만 알고 있었던 아들이 응애 울면서 이 미리암의 손에 이끌려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부모가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또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웠겠습니까? 아마도 이 아들을 보는 순간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렸을 것이고 온몸은 기쁨과 감격으로 벌벌벌 떨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모의 마음은 정말 최선을 다해 신앙 교육을 시켜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거고 또한 그렇게 신앙 교육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모세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1절과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한참 주가를 올리고 있을 때 그의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분명 젖을 떼고 난 이후에 한 5, 6살쯤 돼서 애굽으로 갔을 때는 신앙 교육이 아니라 애굽의 문명과 애굽의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나이 40세에 우리 민족 히브리 백성들을 돌봐야 되겠다라는 마음과 생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마음과 이와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이 주신 생각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어렸을 때부터 아므람과 요게벳으로부터 신앙 교육을 철저히 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모세가 바로의 딸에게 가기 전에 5, 6년간 아므람과 요게벳으로부터 신앙 교육을 철저히 받았기 때문에 그의 형제들을 돌볼 생각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이 갓난아기 모세를 보자 갑자기 얘는 특별하니까 내가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되겠어 라는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 후 첫째 딸 미리암부터 신앙 교육을 철저히 했기에 모세를 보았을 때 자연스럽게 최선을 다해 신앙 교육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미리암과 아론 역시도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신앙 교육을 철저히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동생이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부모와 함께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함께 순종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온 가족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가족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복된 가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었을 때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온 가족이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자녀들이 다 컸기 때문에 자녀들이 알아서 합니다.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녀들이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그 방법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보든 안 보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자녀들이 왔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이라도 읽으시는 분 계십니까? 자녀들이 왔을 때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자녀들이 왔을 때 자녀들이 어려운 얘기를 하고 무슨 얘기를 이렇게 했을 때 그래, 우리 함께 기도하자, 우리 함께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나가보자 라고 하시는 부모님 계십니까? 우리는 자녀들이 왔을 때 말씀을 읽기보다는
그래, 잘 지냈냐? 어떻게 지내냐? 함께 기도하기보다는 자녀들의 이야기를 듣기 바쁘고, 자녀들이 힘들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 지도보다는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이걸로 해서 이거 해결해 나갈까? 저걸로 해서 해결해 나갈까? 라는 마음이 더 앞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이라도 읽는 모습, 또 함께 기도하는 모습, 또 어떠한 상과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이기자라는 그 말 한마디, 그러할 때 자녀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녀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먼저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도 온전하게 믿음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족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한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삶으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온 가족들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순종해 나아가는 가족이 될 수 있게 바라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우리 교회에는 기쁨이요, 또한 이웃들에게는 덕을 끼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수요일을 맞이하여서 믿음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가족은 정말 온 가족이 한마음 한뜻으로 믿음을 지키고 또한 무엇보다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족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나와는 다른 신앙을 갖고 또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참 속상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 자녀를 다그치거나 말로만 그 자녀를 훈계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바라고, 또한 무엇보다도 자녀가 보든 안 보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고 또한 기도하고 또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말미암아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와 함께 끝까지 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로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우리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모든 가정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또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 또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